정신고양 좀 하셨습니까? 오늘 정월 초하루 새해 날이 되다 보니까 공휴일이라 고속도로에서부터 차가 꽉 많이 막혀졌죠. 그래서 정신고양 못 하시는데 어떡하죠? 고양 못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괜히 미안스러워지네. 그래요. 이 추운데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 밖에 계신 분들도 추운데 다 들어오시면 더 좋은데. 하암경 이세간 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착한 성건 공덕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보리심이 없다면은 그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이다. 뭐 남들에게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보리심이 없으면은 악마의 짓이다. 악업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그걸 석자로 뭐라고 했죠? 보리심 빼면 시체다. 보빼시. 보빼시. 어제 법문 중에도 하암경 입법개품 얘기가 들어있었죠. 미륵보살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선제동자에게 미륵보살이 118가지로 친절하게 보리심이란 이런 것이다 해서 아주 보리심이란 좋은 종자와 같고 보리심이란 길 잘 떨어지는 양마와 같고, 그게 보리심은 대단한 선지식인데 좋은 비옥한 옥토와 같고, 이렇게 보리심은 환한 태양과 같고, 그 얘기를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다가 보리심의 공덕을 제가 일일이 그 JPG 파일로 해서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오늘 좀 춥거나 날이 쓸쓸하고 비 오고 눈 내리고 이럴 때는 뭘 하셔야 된다? 요 QR코드를 찍어가지고 통도사 암살림 법문도 듣고 보리심의 공덕도 한번 읽어본다 이 말이죠. 예? 그래도 겨울이라서 잠은 안 오겠지만은 그래도 워낙 법문 들을 때 학교 다닐 때 잠 많이 자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혹시 좋으실까 싶어서 제일 수준 낮에는 이제 법담 한마디 하고 갑니다. 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법문인데 제가 버전을 살짝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까 뭐랬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법리를 바로 해석하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연법을 가지고 설명한다. 지금은 인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강나나 중생이라 뻑세고 억세가지고 도저히 길 떨어지지 않는 오랑캐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법문을 해야 되느냐. 그건 세력으로 다스리라.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눌러버리고, 힘 자랑하면 힘으로 눌러버리고, 힘으로 가지고 세력으로 다스려야, 권력 자랑하면 권력으로 눌려버려야 된다. 또 인물 자랑하면 인물로 더 좋은 인물 가지고 눌려버려야 된다. 도저히 그냥 밤송이 같아가지고 말 안 듣는 뻑센 중생들에게는 그렇게 법을 가르쳐야 된다. 심지어 조금 정신이 나간 개는 뭘로? 몽둥이로 뜸질을 해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법인데, 하암경 같은 데도 무염조강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성건공덕이 너무 다생겁내에 무르익어가지고, 여자 이름도 미숙이는 별로 안 좋아. 성숙이가 좋고,
성수기보다는 더 익어버린 순수기가 더 좋고, 그래서 무로 익을 대로 익은 인연이 그냥 불유연이라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그분들을 위해서는 법력으로 법을 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 사촌 동생이 하도 법문 들을 때마다 주무시는 거라. 그분들에 관한 얘기는 또 이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생각하고. 그래 저 먼 바다 큰 바다에 나가면은 자이언트 조개라고 있는데 자이언트 큰 조개예요. 한 번 자면은 잠을 1000년씩 자는 거라. 무슨 조개가 한 번 잤다 하면 1000년 탁 자고 난 뒤에 그래서 자이언트 조개가 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파도 때문에 한숨도 못 잤네. 강급장도의 수마 막대라. 우리가 가슴에 꿈과 이상을 응원한 꿈을 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람 몸 받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통도사라고 하는 이 대불지종과 여기서 하암살림 대법회라는 데 맞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장에는 이 보리심에 대한 찬탄을 118가지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제가 오늘 그 책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으면 싶겠다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 1000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안 가지고 왔어요. 한 2000권만 됐으면 이제 나눠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부족하게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있대. 그래서 오늘 보리심 하니까 그 보리심이 하엄경에는 다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가죽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뼈도 중요하고 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엄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십향품 보면은 제8향 진여상향에 가서 백곡지를 해서 이 진여, 진심, 진공 진짜 부처에 대해서 부처의 마음은 어떤가에 대해서 진여상 해양에서 아주 상세하게 100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고 이 선제동자가 그렇게 53선지식을 찾아다니다가 미륵보살을 51번째 이렇게 만나면서 선제동자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이제 그 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심이라 수보리가 금강경에 얘기하듯이 그 발보리심에서 초발심 공덕을 가지고 숱하게 모든 선지식을 찾아다녔다. 이래서 그 보리심에 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찬탄이 미륵보살장에서 미륵보살님이 자비스럽게 선제동작에 해주는 대목이죠. 118가지를 자세하게 해놓고 해설까지 합쳐서 그 뒤에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서 221개까지 그 보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니까 그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QR코드에 담아놓은 걸 118개밖에 안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보시고 싶으면은 그 하안경 거 참조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선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도반도 중요하고 이 도량도 중요한데 선지식에 대한 법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거기 이제 미륵보살 만나기 바로 직전에 덕생동자 유덕동녀가 미륵보살을 찬탄하면서 선지식이란 이런 분이다.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해놓거든요. 행여 뭐 기약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미리 이제 약조를 드리자면 행여나 된다면 내년에 선지식, 진여, 보리심 이 세 세트를 묶어가지고 한 권 책을 소책자로 엮어서 여러분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내년의 일이고 그죠? 미리 땡겨놓으면 또 그렇게 또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순간에는 우리가 명법품을 해야 돼요. 명법품을 해야 되는데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명법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오전에 했던 보리심, 발보리심 이거에 대해서 신라 원효스님께서 암안심이 많고 아집이 많고 아상이 뜨글뜨글 뭉쳐가 있는 이 새까만 중생들이 모두 다 발심해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절절한 심정으로 천년 전에 1400년 전, 천수백 년 전에 하늘의 북소리처럼 같은 명문장 글을 남겨놓은 게 그게 우리 행자 때 절에 들어오면 스님들은 누구나 다 외우는 발심 수행장이라고 했어요. 특히 발심장은 읽다 보면은 안에서 운율을 얼마나 잘 맞춰놨는지 읽으면 저절로 운율이 글이 자체가 노래하듯이 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글이라. 그래서 누구나 읽고 싶어 하고 해서 스님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대한민국 스님들은 다 외우고 있는 것이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간 어떤 그 큰절에 가서 오전 오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이래 나오니까 세상에 발심 수행장을 강경하는 걸 틀어놓은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 거더만. 그래서 이걸 왜 틀어놨노 이랬더니 자주 틀어놓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눈을 조용히 감고 한 1분 정도 원효 스님의 발자취를 한번 읽어보고 천년 전에 원효 스님께서 이 글을 지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초발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시는지 읽고 오늘 오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 너다급회의 사요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하택문은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권내로 위자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뿐이라 인수부려 기산수도리요 많은 이위부지는 애욕소전이니라 연이 불기산수수심이나 수자실려가야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여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니라 간탐의 물은 심화근속이요 자비보시는 시법왕자니라 고아감은 지인소그요 벽송신고은 행자소선이라 기손목가야 위기기장하고 칼음유수하야 식기갈정이니라 끼까매양하야도 자신은 정계요 차교수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극락세계의 정멸궁을 장엄하시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급의 바다 동안 욕망을 버리고 고향을 닦으셨고 중생이란 모든 중생들은 윤회에 불타는 집 문 안에서 한량없는 세월 동안 탐욕을 버리지 못하였도다. 아무도 막힘이 없는 천상에 조금이나마 이르는 사람도 드문데 삼독의 번뇌로 스스로 재산을 삼기 때문이요. 누가 유혹하는 사람도 없는 사막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많은데 4마리 뱀과 5가지 욕망이 허망한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누가 산으로 돌아가서 도 닦기를 바라지 아니라마는 도를 닦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애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과 저 우거진 숲에 돌아가서 마음을 닦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성건 공덕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수 있다면 성인과 같이 믿고 공경받을 것이요 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할 수만 있다면 부처님같이 존중받을 것이니라. 재물에 인색하고 탐심이 많으면 곧 마구니의 건속이요 자비로 베풀고 보시하면 곧
부처님의 아들이다. 높은 산과 험한 바위는 지혜로운 이가 거처하는 곳이요 푸른 솔숲 깊은 골짜기는 수행자가 머무는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로 끼니로 삼아 굶주린 창자를 달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을 마셔 갈증을 쉬게 한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몸을 애지중지 길러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몸을 지킨다 할지라도 목숨은 끝내 마치는 날이 있느니라.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대도인 경허 스님께서도 평생토록 매일 이거를 옆에 수지 독송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발심수행장은 늘 자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리심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암안심이 많은 사람은 똥꼬집이 많아가지고 왕돼지 같다, 왕돼지. 예. 돼지가 호랑이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알죠? 호랑이한테 딱 만났다면 호랑이가 네 자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 먹는 거는 좋은데 좀 이따가 우리 집에 가본 대들은 내려오는 내가 갑옷을 좀 입고 와서 한판 하자. 그래 갑옷 입고 온 날 집에 가서 똥을 뭉치 와가지고 호랑이가 냄새 난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니도 네 발 가진 짐승이고 나도 네 발 가진 짐승인데 뭐 호랑이 뭐 겁나는 게 뭐 있나 한판 붙자. 그래서 호랑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 얘기가 우리 대장경 금장요직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 섬에 살아도 보배를 못 보고 이것은 하암경을 만났는데도 하암경이 안 보이고 이렇게 자꾸 외직에 사는 거는 전생에도 선거를 심지 못했고 금생에도 선거를 심을 생각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잘못하면 뻔한 게 되는 거라. 똑같은 마음 일심을 가지고 사는데 왜 한 번 하암경을 들으면 영리하게 확 알아들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했는데도 못 사는 사람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원효 스님께서 해석하셨어요. 마음은 똑같지만 업장에 덮인 바가 두껍고 얇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암경 입법 개품 근본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저 설산에 약초가 그렇게 많은데 산삼부터 해서 그 많은 약초가 있는데 의사가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것마다 약초가 다 보이는데 사냥꾼이나 목동이 가면은 약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냥꾼은 사냥감만 보이고 목동은 속골 잡초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부처님의 눈에는 만 중생이 부처가 다 보이는데 욕심 많은 중생이 살아갈 때는 부처님도 끌어내려 가지고 중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려면은 이해 타산 없이도 살아야 되겠지만 첫째 조건이 예경을 잘해야 된다. 예의가 반듯해야 되고 둘째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셋째 남이 한이로워하는 것을 따라서 한이로워해서 수의 동참을 해야 되고 넷째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건하고 청하고 건청을 해야 되고 끝으로 자기의 단점을 고치면서 장점을 극대화해 나가는 해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진바람일이 되면서 업장이 소멸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지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심이 안 돋아나는 것은 자비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자비심은 보리심의 연료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비심은 보리심의 연료다. 대비심은 삼매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고 싶은 사람들은 자비로워야 돼. 자비로워야 돼.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나깨나 자비심이 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 발전합니다. 자가 발전. 그래 대충 보면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또 희한하네. 사치스럽고 삐까반짝 뺀질뺀질하고 이렇게 희양찬란하게 딱 앉아 있으면은 저분은 갑질을 잘하겠구나. 그리고 일체를 남을 잘 속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막 뛰어넘어가서 안 배운 것도 배운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석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다 정상만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암경은 왜 삼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설해지냐면은 실제적으로 신심이 되게 지극하면은 이 육안으로도 천안을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능경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하암경에서 그래야 해기 안 하거든요. 하암경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색신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해안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볼 수가 있고 묻힌 창고를 알 수가 있다. 건맥을 찾아내는데 건맥을 찾아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금강경 육조선 서문에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뜻으로.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줄인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병든 사람이 약 찾듯이, 벌이 꽃에 꿀을 찾듯이 공부하겠습니다. 오후의 시간에는 이 보리심의 초발심 공덕의 원력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유지하고 정진할 것인가. 또 이미 발심해가 있는 내 이 발심의 발보리심의 이 보리심의 상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제법의 무상을 제대로 알고 불방일 성근으로 한이롭게 이제 정진해야 됩니다. 한이롭게. 제가 어릴 때 이제 스승님들이 참 많으신데 크게는 제일 많이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어른 스님, 무자 비자 스님한테는 늘 이래 보면 생활이 화가 돼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죠.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는 어른 스님을 직접 모시고 있어서 그것도 뭐 굉장한 공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하암경의 네 가지 요점을 어릴 때 이제 대강백 스님께서 요점을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첫째가 심이 부동이라 마음이 부동산매, 부동의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 어떤 이익과 손해와 칭찬과 헐떠든가 괴로움과 즐거움과 비방이나 이렇게 남의 명예롭게 길어지는데 그런 데 홀딱홀딱 자빠져 가지고는 하암경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행품에 나오는 선용기심이라 어쨌든 이제 사람이 중선봉행이나 그 마음을 부처님처럼 착하게 써야 된다. 그 마음을 잘 쓰는 거. 세 번째는 입대서원이라 반드시 원력이 있어야 된다. 원력이 없는 사람은 도자기를 굽다가 불 속에 여치 않고 흙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그런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그릇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도자기 있잖아요. 1300도 씨에서 야무지게 도자기 가마에서 구워야 탄탄해지겠죠. 그런데 원력이 없는 사람은 굽지 않은 질그릇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탱화가 있고 여기 단청에 여기 있지만 저기 전부 다 접착제가 하공본드가 있든지 이 먹에 붓거시를 쓰더라도 먹에는 전부 다 숯하고 악교를 가지고 다 먹으라 하거든. 악교가 있어야 되거든. 모든 세상에 있는 유화든지 수치하든지 물감에는 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악교가 없는 그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럴싸하게 다 이제 색깔을 뭉쳐서 그려놓지만은 종이를 떨면 어때요? 그림이 주르르르 흘러내려 버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명보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보리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내가 악어처럼 착 달라붙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에는 그렇게 악어처럼 달라붙으면 안 돼요. 그때는 포스트 이처럼 붙었다 있다. 적당하게 사람이 상처를 안 주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문수 동자가 대답 다 한다. 큰 수행을 쌓는 수대행해라. 바다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라. 오늘 또 바다는 모든 강물이 밀려드는데도 넘치지도 않고,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안 뜨는 날은 하루도 없고,
예, 매일 해가 떠요. 지금도 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심입부동이요, 선용기심이요, 입대서원이요, 수대행해라. 그렇게 그것을 마음속에 조금 소리 없이 강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자꾸 이게 보리심을 가지고 방위를 하지 않고 불방위를 하면은 무사공평한 마음이 생겨지고, 홀가분해야 불방일이 되고, 불방일이 돼야 무사공평해지고, 사람이 공명정대한 사람은 절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한 사람들은. 공명정대하지 않고 사리사욕 있는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남 힘들게 합니다. 사리사욕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공명정대 사사로움이 없고 허공처럼 공평무사한 사람들, 바다처럼 공평무사한 사람들, 이쪽 강물이 오든 저쪽 강물이 오든 다 받아들이는 거. 저 태양이 비추면서 누구는 비추고 누구 집은 안 비추고 이런 거 없듯이 툭 터져버린 무연 대비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짓는다라면 그건 똥개라. 범이나 진짜 무는 개는 짓지 않습니다. 이미 짓지 않는 똥개처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인생에 대해서 무아의 도리를, 제법 무아의 도리를 어느 정도 간판한 것이라, 사람이. 그러니까 무아의 도리를 모르니까 내 밥그릇 뺏기가 싶어서 꽉꽉꽉꽉 쥐어서 한다고. 똥개. 자, 쭉 이제 이어지고 엄숙하게 저기 드세요. 그때의 정진의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아뢰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처음으로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고 보리심을 말하여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고 큰 장엄을 갖추며 일체지의 수레에 올라 보살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고 모든 세간법을 버리며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거두어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상보리의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어떻게 닦고 익혀야 모든 열애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고 모든 보살이 머무는 경지에 들어가며 모든 근행이 다 청정해지고 지닌 모든 큰 서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히 이루어지며 보살들의 강대한 법장을 얻고 중생을 마땅히 교화하는 바에 따라 항상 법을 설하되 그러나 항상 바라미래 수행을 버리지 않으며 마음에 두고 있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성건방편이 모두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보의 종자 소융성종이라 차비소임이라 부처님의 속불해명은 차비소임이라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 우리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제1생이 살아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1생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일생이 여기 다 와 앉아 있어요. 그렇게 대해야 또 진중한 것이고 속불해명은 차비소임이라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이어가겠다고 이 못난 중생이 발언하고 일생을 걸고 염이 삭발해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차비소임이라.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음살림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2차 인연 공덕으로 저 많은 위패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까지 막대한 은혜에 대해서 다 해탈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또 바람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면은 벙어리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시는 분들도 그죠? 그런데 그를 같이 안 읽래. 웃을 때 보면 이마에 잘 웃는데 웃으시는데 이거 저 경전이 없습니까? 예? 있어요? 글을 안 배웠어요. 제가 친절하게 한쪽에는 한문, 한쪽에는 한글. 그 한글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한문이 좀 이상하면은 한글 그렇게 보시라고 했는데 그 경제를 눈으로만 싹 얍삽하게 그렇게 읽는가요? 눈으로만 이렇게 읽으면 여우 쪽집이 돼요. 의심이 많아져서 몬수. 예? 경제는 낭낭하게 자꾸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얀마 가도 그렇고 티베트 가도 그렇고 뭐 중국에 가도 그렇고 경제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목소리 좋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면 외성불입이라 다른 소리가 이렇게 침범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내 소리를 딱 뱉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새김질하고 그 소가 낮에 꼴을 먹고 밤새도록 대새김질하는 것을 반추라 그래요. 반추. 제가 어릴 때 통도서 살 때 20대 때 살 때 저기 오늘 그 잠깐 걸어갔던 삼성 바늘교 쪽에 가면 한쪽에는 영조 운산리 삼성 바늘교인데 그때 19절 하나 써놓은 게 그거예요. 삼성 교반의 독추라 삼성 바늘교 언덕에서 마음의 속골을 먹인다. 독추라 속골 먹일 반추 다시 올릴 반자예요. 오늘 했던 거 또 대책임질하고 저는 어디 가서 대책임질 한다 했어요? 사우나 안 사우나 목욕탕 사우나에 가 앉아가 예. 그냥 뭐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모르고 모래시계와 더불어서 그냥 그리고 통사 우리 정멸보공 뒤에 가면 구룡지가 있어요. 천년지당에는 고조월이라 저 천년된 연못에서 고조월이라 나홀로 호조시 조월이라 마음에 달을 낚는다. 그때부터 이제까지 하나도 못 낚은 것 같아. 40년 세월 동안 하나도 못 낚은 것 같아. 어쨌든지 왜 자꾸 찌가 내리노? 발가락이 찌가 내려 지금. 찌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옹 이러면 이제 찌가 어디 가버리가 없는 거지. 어쨌든지 조금 전에 마음에 두고 있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하고 삼보의 종자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성금 방편이 모두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그게 물음입니까? 그죠? 이렇게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남을 편안하게 이고등락해 해서 안락하게 하게 하려고 은혜롭게 하려고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므로 그와 같은 보살들이 닦는 청정한 행을 물을 수 있는 거라.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프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낫을 수 있을까요? 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예? 보살이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방금 이래 봤지만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일체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면은 이 불법을 이 시대에 누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겠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끼리 같이 이제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까 통사의 동천에 보니까 그 계곡물이 막 깊이 파도 많이 줄었던데 자당암 속에서 내려오는 거, 치우남 쪽에서 내려오는 거, 이 물이 만나가지고 저쪽으로 삼성 바늘비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중에 오늘 또 얼음도 좀 얼었잖아요. 그죠? 그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경락암 쪽에 있는 그 물이 아란야 쪽에 있는 물들이 반야암 쪽에 있는 물들이 내려오지 못하면은 그 고인 물은 언제 내려옵니까?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지 혼자는 못 내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불하시고 싶고 항영 법문 듣고 싶다 하시라도 자기 혼자는 함 살림 대법회를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세상에 해양 중에서 제일 큰 해양이 무슨 해양이냐?
이 법회를 만들어주는 회양이 제일 큰 회양이에요. 법회보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 숫자라도 하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지금 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중계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기 자장암 계곡에 얼어있는 고인물 혼자는 지 혼자 아무리 맑아도 내려갈 수도 없어. 옆에 탁한 물이 오든지 빗물이 오든지 농약 묻은 물이 오든지 다른 물이 와가지고야 같이 어울려서 저 바다로 내려갈 수가 낙동강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서 산문에 들어오면은 이성동거에는 필수 화목이다. 각가지 태생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화목해서 어울려서 자타일시 성불도로 가는 길이다. 우리 왜 일주문에 딱 써놨잖아요. 그죠? 이성동거에는 필수 화목이다. 부처님의 제자는 무조건 화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쓰라고 할 때도 남을 무한 포용하려는 마음, 또 한없이 부드럽고 참아내는 그런 마음, 또 정리정돈된 마음. 그래서 한경 세주명품의 주가신을 보면은 유연성미 주가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연하다. 아주 부드러워야 된다. 곡식은 어때야 되느냐? 다 익으면 부드러워야 된다. 어떤 곡식이든지. 옥수수도 보드리한 게 맛있잖아요. 찹찹하게. 대학 옥수수, 찰옥수수. 옥수수 그 말 이빨 옥수수 그것도 그 뻐등뻐등한 건 누가 먹겠나? 안 먹는다 이게. 사람이 보들보리해. 유연성미, 수성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입맛이 다 착착 감기는 게 유연성미. 세지명법 환경에는 구절마다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게 널브러져가 있잖아요. 지천이잖아요. 지천. 글자마다 보석이라 함경 글자들은. 그렇게 깨달은 부처님께서 또 깨달은 설법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미사여구 그 장엄한 문장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있구만은 눈이 당달봉사다. 당달봉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맹구다. 눈에 보고도 안 빈다 이게. 그러니까 주약신에 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폐일강당 주약신.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들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폐일강당 주약신이라. 폐일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을 가려버린다. 거꾸로 얘기해서 태양이 떠버리면 가로등이 무색해서 가로등이 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태양이 빛을 잃으려면 태양보다 얼마나 밝아야 되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태양 몇 천 배나 되는 밝음이 우리 심강이고 이 지혜 광명이고 그게 통도사에 있는 대광명이고 해인사에 있는 대적광이고 이 고요의 광명에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소리도 빛이고 눈빛도 빛이고 듣는 것도 빛이요, 보는 것도 빛이요, 맛보는 것도 빛이요. 이 대적광을 알아야 됩니다. 세주명표에서 그걸 적정음해 주야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적정음해, 그죠? 그래서 어쩌든지 이제 믿음이 사람이 탁 성취돼서 발심을 하게 되면은 잘 길 떨어진 말처럼 온순하고 그러면서 침묵을 자주 즐겨요. 침묵을. 자기 혼자 있을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시간이 많은지 말 듣는 시간이 많은지. 제대로 된 불자라면 듣는 힘을 자꾸 길러야 돼. 듣는 힘을.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귀한 자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제 도반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부럽다. 도반이 아니라 선지식 같다는 도반들이 있거든. 나이도 내보다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귀한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낼까? 그러다 보면 늘 알맞은 남들에 대한 배려를 우러나듯이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절대 다른 데서는 안 물러나요. 여러분들은 욕심에서 안 물러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직함이 자기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버린 사람들은 정의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즉시에 던져버립니다. 떠나는 것도 공부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직한지 안 한지는 제가 실험해 보면 되는 거야. 일단 웃으세요. 웃으세요. 예, 그렇게 돈 안 드는 웃음꽃이 많은 사람들이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정직합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이미 그 글자로 보는 하한경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하한경이기 때문에 청량국사가 말씀에는 그 대목,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늘 자주 인용하시는 대목,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도 이제 그걸 가슴에 안고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독 하한경이면 부지불북이라. 하한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이 부귀한 줄 모른다. 하한경을 읽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부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한경 보현행원품 해설하시면서 청량국사가 그 대목에서 굉장히 힘줘서 얘기하고 저 앞부분에 현담에도 한번 해놨죠. 그래서 하한경을 읽고 이 가슴을 왕자처럼 사자처럼 다 사자억 가슴이라 하거든요. 사자억불, 사자억. 쩝쩝하게 새 가슴이 아니고 쫙. 이렇게 당기면 남포동 뒷골목이 돌아다니는 거죠. 쫙 펴가. 그러다 보면 자기 자리는 이제 늘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일체 중생에게 늘 본래 자리를 잘 챙겨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또 엄숙하게 또 한번 읽어봅시다. 불자야 이러한 여러 보살들은 어떠한 방편으로서 이 모든 법을 마침내 원만히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자비를 드리워 저를 위하여 설해 주십시오. 이 큰 법회에 모인 이들 가운데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법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으니까 좋습니까? 네. 정법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한의심이 돋아나요. 그렇게 한의심이 돋아난 사람들은 남을 대할 때 늘 넉넉하게 베풀어 주려고 해요. 꼭 10명 가면 11인분씩이고, 그 한의심이 없는 사람이 10명 가가지고 우리 9인분만 먹어도 되겠지 이러고. 그러니까 남을 넉넉하게 대해주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되게 없을 때 음식 맛없다 소리 하는 거 어떤 데서요? 아이고 음식 맛이 참 신기하네 그제 이렇게 막 말아버리고. 미국 사람들도 그 저기 남들을 넉넉하게 대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은 음식 맛 없을 때 맛없다 소리 안 합니다. Oh, interesting. 정확한 영어적 표현입니다. interesting이랍니다. interesting. 화를 아예 안 내. 그러니까 춥거나 덥거나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오늘 이렇게 바쁜 날, 설날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초하룻 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법문 듣고 하루 내 인생에 생금장, 금이 생기는 통장, 저장부에 내가 인생에 적금했다. 아,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고 중에 제일 좋은 창고가 하한경은 전부 통장 투성이에요. 연화장, 허공장, 무진장, 건강장. 그래가 십지품에 가면 장자, 아까 된장도 있잖아요. 그죠? 화장 3개, 연화장, 일장, 월장, 소리화장, 뭐 구소마덕장, 처음부터 장자 붙으면 거기서부터 인간이 바람일 행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장자가 붙어요. 장자. 감출장자 했지요? 갈무리 될 장자. 거기서부터 하한경의 깨달음의 정득하는 출발점이 그 장자부터, 분별심이 꺼내진 장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높은 당자까지는, 건강당까지는 아직 조금 모자라. 장자가 붙어야 거기서부터는 여실수행자라고 합니다. 원효 스님이 해석해 놓으신 기신은 척구 중에 여실수행자 등 하옵나니, 여실이 뭐냐? 진여, 진실, 여실. 진짜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십지보살이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올해가 625년에 의상스님 탄생하신 해인데 경주 항복사에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안경을 중국에서 공부 끝나시고 와서 처음 펼치신 부분이 십지품입니다. 그 하암살림 할 때도 십지품을 여러분들 또 다른 품도 좋지만 또 신경 써서 듣는 것도 좋지요. 예? 십지품 그 여섯 건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십지품에 제가 딱 개성 하나 꼽아라면 이겁니다. 여수 이멸 번뇌하라. 여 그대여 수 비록 이멸 이미 너는 좋다. 수행이 다 돼가지고 공부가 끝나느냐.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느냐. 세가는 혹염 유치연이라. 세가는 혹염 번뇌의 불꽃에 세상 사람들은 저 많은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인생이 중구난방이다. 유치연이라. 아직도 치연하게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니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깨달았으면 다냐 이거야. 당념 본원이라. 마땅하게 생각해라. 본원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어디에 있느냐.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당념 본원이라. 마땅히 부처님의 본원을 생각해라.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중생을 제도 안 하고 너는 중생을 제압하냐. 제 얘기입니다. 당념 보는 도중생 실사 수인의 취해탈이라. 실사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수인 바람일행을 닦게 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이 십바람일과 사습법을 사무량심을 야무지게 닦게 해가지고 취해탈이라. 해탈로 나아가서 다 부처의 자기 본래 면목을 찾게 해주는 게 네 인생에 온 소임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뭡니까? 보리심. 남을 깨치고 나도 깨치고 자타일시 성불도. 우리 다 함께 그 계곡의 고인물이 돼가 있다가도 다 어울려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춥거나 덥거나 굽히지 않고 가고 이런 사람들은 늘 고요하게 아침 햇살을 이렇게 맞이하죠.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사람들, 고요한 사람들은 말소리가 분명하고 생각이 올고다. 그러니까 내공이 실린 사람들은 음성 자체가 달라. 일부러 저처럼 힘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얕은 목소리가 분명해. 말소리가 분명하고 생각이 올고다. 그런거리도 반듯반듯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목소리가 희미하면 뭐라 이거 어쩌는데 좀 맞으면 됩니까? 이래 하는 사람은 밥 한 그릇에 양심을 파는 놈들이라. 그 밥 한 그릇 잘 먹고 자기 양심을 왜 파냐고 그 아까운 인생에. 그래 찐득하게 앵겨 붙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찐득하게 앵겨 붙든지 또 스스로를 그런 걸 다 틀어버려야지 존중스럽게 조리 있게 진실되게 살다가 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제 법회보살이 법을 설하십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밀체지를 구하는 마음고 보리심을 발하였다면 마땅히 어리석음과 어둠을 떠나 부지런히 지키고 보호하여 조금도 방일함이 없게 합니다. 자, 불자야 보살 마살이 10가지 법에 머무는 것을 이름하여 불방일이라 합니다. 그 10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 모든 계율을 잘 보호하여 지키는 것이며 둘째 어리석음을 멀리 떠나 보리심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이 진실하고 곱기를 즐겨 모든 아첨과 속임을 떠난 그러니까 교원 영색한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촐싹거리고. 예? 누가 오면 문 딱 열고 왔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넷째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 조금도 물러남이 없는 것이고 다섯째 자기가 처음 바란 마음을 바르게 관하고 생각하는 것이며 여섯째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일체 범부를 가까이 하기를 즐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해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내가 같이 지저분해지고 인생 자체가 아까운 거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라.
내가 지금 선지식하고 같이 살아가도 이 아까운 시간이 어떻게 내 인생이 짧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일곱째, 모든 선업을 닦되 출세간에 가보를 바라지 않는 것이. 뭐 얼마나 했나 쩌매 해놓고 한 돈 많은 데는 완전히 뭐 재수 대통 해달라고 우리 얼마나 빕니까? 예.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여덟째, 이성 성문영각입니다. 이 안다리 박사들처럼 그래 하면 안 된다. 이성을 영원히 떠나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며, 아홉째, 여러 선행을 즐겨 닦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열째, 항상 자기의 상속되는 힘을 바르게 관찰하는. 내가 계속 노력하고 안 있나 계속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우리 어른 스님 지금 말씀드려서 정말 미안한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스님 지금 저기 유튜브를 실시간 보고 계시거든. 우리 어른 스님 여기 와가 계신 거예요 지금. 니 내 얘기 안 하대 이러면 좀 맞아 죽는 거지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스님께서는 통도사 함살림도 하셔도 항상 당신 방에서 정명법사 하시고, 해인사 독송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정명법사로 가 계세요. 저 수원에 하신 하음살림 있잖아요. 제가 스님은 안 가셔도 부처님 보리수 아래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셔도 7처 9에 다 가신 거 비슷하시네요. 모든 곳에 정명법사로 다 계십니다. 어제 저 우진 스님께서 서초가며 법문하셨잖아요. 12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우진 스님 이제 정신 공양하시고 난데 했어요. 우리 어른 스님 다 보고 계신데 이랬대. 안 되는데. 우리 어른 스님은 그게 위에 어른 스님들 것도 잘 배웠지만은 밑에 젊은 사람들이 잘 커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하음의 씨앗들, 그죠? 새싹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계세요. 오늘 각 선생님께서 한 번 가니까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요즘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구만. 그래도 스님이라도 공부를 하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 요새 공부를 안 하면 다시 함경이 용궁으로 들어가 버린다는데 그런 시절이 안 될란가 몰라. 어떤 스님인지 아시죠? 작년에 조금 시간 오래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여러분들 그랬죠?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그런 대함 종장이나 그런 대강백 스님들은 하루 종일 하셔야 돼. 하루 종일 하시고. 그 나머지 우리가 재편집하는 우리 문제고. 그렇죠? 하루 종일 하셔야 돼. 하루 종일. 방송 시간에 맞출 게 아니야. 하루 종일 해야 돼. 제가 지금 못난 사람들 어떤 데 앉으면 그들은 4시간씩, 3시간씩 이래 하거든. 근데 여러분 겁먹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조금 있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다 그거 어려운 시절에 하음경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들까지 내려왔는데 받아들일 힘이 없어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뭐 자꾸 이런 법회라도 모임이라도 자꾸 활성화시켜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자, 열째, 항상 자기의 마음에 상속되는 힘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자여, 만일 여러 보살이 이 10가지 법을 행한다면 이것을 곧 불방일에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방일하지 않으면 또 10가지 청정한 게 오고, 청정한 것이 바로 무착이에요. 그 방일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또 한이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한이하게 한다. 이 불방일은 어떤 뿔이냐? 불방일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뿔이다. 그래 일체 모든 부처님이 수행하는 선행의 근본이 뭐냐? 불방일 성근이라 그래요. 불방일 성근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성근이고 부처님의 성근이다. 여러분들도 쉬지 말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방일을 하면은 나머지 성근들 다른 것도 다 뿌리가 굵어지니까 장가지 굵은 가지고 뭐 다 굵어지는 것이라. 다른 성근도 정장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쩌든 이제 믿음이 투철해지고 또 계율이 투철해지고 양심이 투철해지고 자기가
한참 하다가 믿음이 완전해지고 계율이 튼튼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에게 이제 여론을 갖다 이렇게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법문이 들립니다. 법문이. 그전에는 법문이 잘 안 들어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악을 써서 법문이 안 들어요. 그 법문이 들리면은 그때부터는 법문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이제 응용이 되는데 법문이 들렸다라면 남인데 베풀어 주기 시작해요. 베풀어 주는 사람들은 방편과 지혜가 좀 자유로워져요. 아주 저 사람 지혜롭게 산다 싶으면은 잘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혜로워진 사람들은 방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을 야무지게 또렷하게 정리해 놓기 때문에 명심이 잘 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리는데 바깥에 이렇게 문신 새겨진 정도가 아니고 뼛속까지 골수에 사무쳐 가지고 불교라게 숨 쉴 때도 불교. 아니 막 피까지도 전부 다 완전히 불교화되거든요. 여러분들 혈액형이 뭡니까? B형. 우리는 붓다형이에요. 우리는 부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쏟아 붓다 이래가지고 붓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완전히 뼈에 사무쳐가지고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자기 심장까지 하음에 보살심에 이 보리심에 문신이 새겨지면은 그때는 입만 띄면은 전부 하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 눈길이 머무는 곳에 발길이 머무는 곳에 손길이 머무는 곳에 전부 다 그러니까 개성변시 강장설이요 산색기비 청정시 눈에 띄는 산이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흘러가는 계곡물 피는 꽃 한 송이까지 전부 다 매 한 송이 국화 한 송이까지 전부 다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점심때 반찬 몇 가지 든가요? 해남에서 낳는 배추에다가 영양에서 낳는 고추에다가 저기 남에서 낳는 저기 미역에다가 오늘 밥 한 그릇 먹는데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모여가지고 모든 인연공덕이 와가지고 이 집 밭에서 난 거, 저 집 햇빛에서 난 거, 이 바람에서 난 거, 저 집 물에서 난 거. 오늘 밥 한 그릇 먹었지 않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대추차 한 잔 마시는데 좀 이따 박수 치겠어. 지금 이래가지고 느낌을 알겠다. 빨리 치고 가라 이 말이고. 그 밥 한 그릇 먹는데도 그릇을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마이크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몰라. 초도 누가 만드는지 향도 누가 만드는지 뭐 장판도 깔고 앉은 방석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한 번만 느껴버리면 차 하나 타든지 차에서 타든지 내리든지 숟가락을 들든지 놓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돌아보게 돼. 숟가락도 이렇게 오목한 데로 보면 거꾸로 보이잖아. 요래 뒤에 보면은 바로 보이고 그죠? 오목렌저 집에 가서 숟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목하게 살면 폭 파지게 살면 거꾸로 보여 인생 자체가. 근데 통통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숟가락 통통한 면을 보면 자기가 반듯하게 보인다. 그렇게 별걸 다 가르치게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많이 지고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갈고 따듬지 않으면은 청정함을 얻지 못해요. 옥이 아무리 좋아도 좁고 갈고 따듬지 않으면은 옥불탁이면 불성기요 인불학이면 부지돈이라 사람은 또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 도를 모르는 것이라. 그러게 안 되면 법을 담을 수가 없어 어째 도대체가. 자, 한번 마지막으로 불자여 보살 마하사리 불방일에 머물러 큰 정진을 일으키고 다툼 없는 문에 들어가고 큰 마음을 더욱 넓히며 한없는 불법을 순응하여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이로써 열애를 모든 열애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이 하암살림 끝날 때까지 굉장히 건강 잘 챙기시고 1년 내내 그냥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암경을 찬탄하는 개송 하나 얽고 지극한 마음을 얽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순조롭고 이 땅 이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전부 하암국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담아서 개송을 읊겠습니다. 별해 탕을경 난등문 경어 무량 구지거 독송수지 혁여시 여설행자 갱난우 별해탈의 특별한 해탈에게 하암경은 듣기가 어려워 한량없는 수많은 구지급 세월을 지나왔으니 독송하고 수지함도 이와 같다. 교법대로 행하는 사람 만나기는 더 어렵구나. 그래서 하암살림법회 법사님들 잘 모시고 수행 열심히 하십시오. 나무 영사 학수